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 전과 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그 배후에는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무신론이 가게 되면은 그 가정과 사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셔 주시는 하늘의 충만이 점점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점점 흥황해 되어가고 부흥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자기들이 왕을 삼아 살려고 하게 되면은 그 북한은 패배하고 희망이 없고 나라도 개인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고 모든 경제와 흥왕성쇠를 주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국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나라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말씀하고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그 땅은 충만케 되는 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잉태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을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아담이 심은 죄가 증가되어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영원히 죽은 죄악의 종자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요. 아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는 바로 성경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은 이미 죄로부터 아마 이미 부패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은 죄의 뿌리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바로 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의 문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죄악 가운데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사탄 가운데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마귀의 풍조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문화 가운데 들어와 그 가운데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달라요.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마귀가 올 때에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간의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임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들이 있고 또 그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여 하늘나라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는 방법으로 항상 부딪히고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가 아닌 선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항상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가 충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대적하고 살아가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믿지 않고 살아가면 공중의 권세 잡는 역사하는 마귀의 영들에게 정복당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죄짓고 죄 가운데 죄의 투성이가 되어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에 쫓겨나고 또한 우리 질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바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세상의 풍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잡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언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한 나라,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언어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나라처럼 세상에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나라가 확장해지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질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세상 나라는 완전히 정복하고 악한 마귀가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충만케 하는 불이 사라지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몸을 싣고 풍습을 따랐고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이나 공중 권세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을 일으키고 움켜잡고 살게하고 자기의 정욕을 살아가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삼아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열매는 결과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욕심으로 굴러가는 것은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나 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캄캄한 곳으로 앞으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오는 게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보면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풍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허물을 다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항상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난 후에는 하늘나라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전의 삶과 예수 후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전에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늘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잠을 기억하고 우리 정체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유된 자를 아버지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